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100%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초능력의 기적을 믿으십니까? 그 초능력의 기적이 있죠.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고 봐야죠. 운전 중에 뭐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. 이렇게 커브길이 있는데 있잖아요. 커브길이. 근데 느낌에 이제 보이진 않는데 저쪽에서 차가 올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느낌이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대요. 밟았더니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갔더라고요.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절벽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. 근데 이걸 느낀 거잖아요.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? 이걸 뭐 세상에서 육감이라고 그러고 우리 식으로 하면 직감이죠. 직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뭔가가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저도 여러 번 느꼈거든요.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.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성경에서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초능력이 뭐죠? 기대하지 않지만 뜻밖의 찾아오는 능력이죠.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초능력이죠.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, 이제 이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 용어로 쓴다 그러면 초능력이죠.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. 저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게 소소한 일이지만 이게 예배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. 예배 좀 이게 따뜻한 찬양, 제가 뭐 노래를 작곡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. 노래도 잘 모르고. 그래서 그 예배가 좀 따뜻하고 제가 원하는 그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분위기의 찬양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그것도 또 지방에 있는 성도가 소개를 해줬어요. 그게 우리가 부르는 행복이고요. 그게 우리가 부르는 동행이었어요. 제가 뭐 그런 걸 노래를 알 리가 없잖아요. 근데 마치 그 소개받은 음악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꿈꾸던 그런 교회 분위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.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또 한 가지 이번 베트남 선교 갈 때도 느꼈던 거였는데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근데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책이 한 권 날라왔어요. 뜻밖의 책이거든요.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개념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. 거기 뭐 단서들이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이거 뭐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있는 신학생들도 깨우침이 있고 통역 설교인데도 잘 전달이 되고 이번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는 교사들에게도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? 하나님께서 특별히 외국에 있는 어떤 성도를 통해 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건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잖아요.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뜻밖의 오는 능력. 이걸 세상 사람들은 초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기대하지 않는 능력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인데요. 우리가 여기서 이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.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크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.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. 1차적으로 모르드게를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어서 다 죽이려고 그랬죠.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죠? 그다음에 또 금시감에서 온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. 속수무책이었어요. 근데 6장에 보면은 초능력의 임재죠.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것 뜻밖의 기대하는 걸 벗어난 뜻밖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6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먼저 1절을 보니까 왕이 잠이 안 와요. 잠 안 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. 어떤 사람이 잘라 그런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못 자게 만드시면 못 자는 겁니다. 졸린데 저 같은 졸리면은 좀 재밌는 만화책을 갖고 오라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역대 일기를 갖고 오라 그래요? 1절 보십시오.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죠.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것도 뜻밖이죠. 여러분 잠이 안 오면은 무슨 실록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 읽겠어요? 뭐 재밌는 거 읽으려고 그러죠. 근데 이걸 읽는데 또 마침 모르드게 사건 부분을 읽으라 그랬어요. 이게 또 우연이죠.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. 2절을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넷이 빅다나하고 데레스가 아하스르 왕을 암살하려고 그랬습니다. 근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고발을 했다고요. 근데 이게 잊혀졌거든요. 그 당시에는 유야무야 돼가지고.
그런데 이렇게 숨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내잖아요. 그죠? 이게 들춰내가지고 이거 상 준 적 있냐? 그랬더니 아무것도 상 주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왕이 모르드게를 관심을 갖고 그를 높여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. 여러분, 인간이 내가 숨기려고 그러면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드러낸다 그러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, 숨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드러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나비 효과 중에 뭐 우리 다 아는 것 중에 하나만 보십시오. 우리 대통령 탄핵까지 갔던 사건, 그거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? 시작은 이화여대부터 시작됐잖아요. 그 최 총장이라는 분이 학교 발전시키겠다고 그 미래 라이프 단과대를 만들었어요. 이화여대 미래 라이프 단과대학. 그 이제 학생들 많이 모아가지고 재정도 풍부하게 만들고 그 뭐 학교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총장님의 생각이었겠죠, 그죠? 생각인데 학생들이 반대했어요.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들어간 이대인데 뭐 학벌이 중요한데 뭐 개나 소나 다 주면 되냐, 뭐 이런 거죠, 그죠? 졸업장 남발하면 안 된다. 우리 어렵게 입학했는데 그 졸업장하고 야 평생 학습원에서 온 대충 온 사람하고 똑같은 졸업장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학내 데모가 일어났어요. 데모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총장 뭐 이렇게 공격도 하려고 그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찾다가 비리 찾다가 학사 비리가 나온 거예요. 학사 비리 찾다가 이제 뭐 꾸역꾸역 찾아낸 게 그게 정유라고요. 정유라 뭐 아버지가 누구야, 엄마가 누구야,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 나온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뒤지다 보니까 뭐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.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?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이런 거대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거든요. 이렇게 연결됐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소설 쓰지 마 그러겠죠.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잖아요. 현실이었잖아요.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? 최근에 벌어지는 그 버닝썬 사태, 뭐 가보지도 않았지만 가보면 안 되지 목사가. 버닝썬 사태, 버닝썬 사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김 씨라는 사람,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. 김 씨라는 사람이 버닝썬 그 경호원들에게 얻어 터진 거예요. 그냥 맞아가지고 소란 피우다가 맞아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. 막 연예인들 막 연결되고 그다음에 경찰 총경 뭐 연결되고 뭐 정치권까지 연결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? 복잡한 일들. 잘 보세요.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숨겨진 것 같이 보일 때 그냥 연관도 없는 것 같은 한 가지를 툭 건드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잖아요. 이거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아하솔의 왕 잠 못 들게 만들고 왜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으라 그러며 또 마침 읽었을 때 이게 모르드게의 공로가 있는 그 부분을 읽으라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?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메시지 이거예요.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라는 거예요. 내가 시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.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100% 돼요.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시작했던 일들은 끝이 안 좋아요.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.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있어요. 그거를 순종하고 나아가면 100%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, 인생은 수동태예요. 내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뭘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뭔가,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렇게 편승하는 거예요. 같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. 그때 열매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면요,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하나님이시죠.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.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,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.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이다. 여기 보세요.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왕이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근데 그때 또 마침이라 그러잖아요. 마침 누가 나타났어요? 하만이 나타났다고요. 아니 밤중에 거기 왜 나타나요? 자고 있을 텐데. 근데 하만이 왜 나타났냐 하면은 이 사람이 또 용의 주도예요.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나무 세우는 거 잘 됐나 안 됐나 체크하러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그죠? 일찍 일어난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. 우리 두 가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?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. 새 입장이고 벌레 입장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잡아먹힌다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속담에 딱 맞는 게 지금 하만이에요. 괜히 부지런해가지고 죽은 거예요. 그죠? 이때 나타나면 안 나서 되는 건데.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. 뭐라고 물어요? 이게 상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뭘 줄까? 여기 표현에 보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. 그러니까 공로자가 있을 때 그에게 어떤 상을 줄까? 그랬더니 이제 하만은 자기 외에는 상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. 6절 하반절 보세요. 나 외 누구리요? 그러면서
이게 뭐 거의 왕에 필적할 만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. 그죠? 첫째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, 두 번째는 왕이 타는 말,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면 대통령 전용차 이런 걸 뭐 태우고, 그 다음에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,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, 그죠? 그리고 거리를 퍼레이드 합시다. 왜? 자기가 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. 어떤 사람이 자기가 챙기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챙겨놓고 난 다음에요,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거저 줄 때가 있어요. 여러분,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? 어떤 사람이 청소껏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거저, 내가 신경도 안 썼는데 그냥 거저 내게 올 때가 많이 있어요.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. 아,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.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. 내가 노력한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.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거죠. 누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요. 신명기 6장 11절을 보면요, 신명기 6장은 뭐 어제 살피지 않았습니까?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, 그죠?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뒤에 하나님 축복에 대한 게 나와요.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, 그러고 주는데, 내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가구까지 다 채워가지고 되게 주신대요. 그리고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, 노력해서 파야 되는데 그 사막 지역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근데 파지 않은 우물을 내게 주고,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. 이게 바로 뭐예요?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집을 마련하고, 내가 노력해가지고 우물을 마련하고, 내가 노력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고, 그게 우리 인간의 접근 아니에요. 그런데 인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. 초능력이라는 게 뭐예요?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, 하나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한다 그러면,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. 이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.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뭐예요? 기도밖에 더 했어요. 자기가 뭘 시작을 했습니까? 왕에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잖아요. 이게 성도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.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? 10절에 보니까, 야, 네가 했던 그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다 해.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.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하만이 번뇌했다고, 열받아가지고 힘들어했습니다. 그러다가 13절에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어요. 아내 이름이 세레스죠. 그 여자에게는 특별한 육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세레스가 뭐라 그래요? 야,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.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굴욕도 당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.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. 근데 참 이게 망할 때 보면요, 지혜로운 말을 들을 귀가 안 생겨요. 꼭 보면 망할 것만 들어요. 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빌라도도 그랬잖아요. 손 씻으라고, 더 관여하지 말라고. 근데 그게 안 들려. 그리고 좀 자세히 얘기해서 들을만 하니까 갑자기 급하게, 아마 이거 들을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14절 보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데려오라 그래서 빨리 가버린다고요. 그러니까 뭐 망할 때 보면요, 망할 길인데 막 서둘러요. 막 서둘러가지고 막 급하게 결정하고, 그래서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. 여러분,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한 일은 없습니다. 이 마귀가 우리를 다그치거나 할 때 급하다고 막 쫓기지 말고,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한 일은 없어요. 기도하면요, 하나님이 급한 일도 시간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지 절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. 이걸 듣고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속수무책이다 그럴 때가 있죠. 그럴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. 뭐 할 일이 뭐 기도밖에 없다고. 왜 기도밖에 없습니까?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데요.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요,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.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이루어 가시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탄한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, 하나님이 일 시작하신 것만 시작해야 돼요. 우리도 내가 절대로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지 않겠습니다.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라.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? 두 번째는 이게 선물이잖아요. 이게 은혜라는 선물이 왔을 때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. 우리가 노력한다 그럴 때 노력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. 노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,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,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가치를 활용하는 데 노력을 쓰는 거예요. 그죠? 충성을 다해서 이거 쓰는 거죠.
이게 이런 얘기가 또 거죠. 파도를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요. 파도는 선물이죠. 하나님께 파도라는 선물이 올 때 노력을 다해서 그걸 타는 거예요. 파도를 타는 거. 그걸 할 수 있죠. 바람이 불어요.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.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활용하는 거예요. 노력을 다해서. 그런 거죠. 불길이 타오를 때 내가 불길을 일으킬 수 없어요. 성령께서 불길을 일으켜 주셨을 때 그걸 활용하는 거. 그러면 그게 지혜고 그럼 쉽고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깨우쳐야 되니까 이 원리 잊지 마십시오.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.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가 올 때가 있거든요. 은혜가 올 때 이게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뭐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. 메뚜기도 한철이라고. 그게 은혜가 올 때가 있거든요. 은혜가 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. 그래서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타고 있어야 돼요. 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.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.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돈 벌 때가 또 따로 있다고. 막 주실 때는 그거 갖고 충분히 벌고 충분히 또 사용하고 그래야 된다고요. 젊음이 있을 때 맨날 젊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때 충분히 해야 되고. 여기 노안 오신 분들 알죠? 이제 성경도 안 보이잖아. 뭐 젊은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. 눈 좋을 때 성경 읽으라고. 뭐 들으면 돼요. 근데 귀도 나가요. 나중에 귀도 알아요. 뭐 다 이 소거품이야. 눈만 나가는 줄 알아요. 귀도 나가고.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?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가 있거든요. 항상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게 있어요. 각각 상태에서 20대 때는 어떤 은혜가 임했고 30대 때는 어떤 은혜가 있고 지금 현재도 어떤 은혜가 임할 거라고요. 그 은혜 임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근데 바보들은 어떠냐면 은혜 주시지 않는 거 자기가 시작하려고 그러고 이건 망할 거고요.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는 도외시해버리고 그리고 다 끝나버리는 거죠. 오늘도 하다못해 하만 보세요. 이 마지막 은혜 준 거잖아요. 아내를 통해서 경고했을 때 그때도 듣지 않았는데 망하려니까 이거 안 듣잖아요.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.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. 절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분별력을 갖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만 동참하십시오.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. 이게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도 있고 뭐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역도 있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끼는 거예요. 그거에 끼면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져요.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게 도구로서 은혜를 주시잖아요. 각각 다 은혜가 틀리거든요. 막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주신 것을 100% 활용하는 게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. 어떤 때 은혜 주셔가지고 막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. 그러면 그냥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.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물질이 많이 오고 할 때 그거 갖고 또 충만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건강이 있을 때 건강으로 은사가 있을 때 은사로 이게 전부 다 이게 은혜가 올 때가 있거든요. 파도가 올 때가 있어요.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. 이게 불길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. 모르드게가 이거 활용했죠.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이걸 활용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마를 멸하고 그게 불임절 된 거 아니에요. 푸르라고 불임절. 이게 에스더 메시지예요. 두 가지입니다.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만 하십시오. 승리합니다.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바람 일으켜 주시는 거 은혜 주신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우리 열매 거두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.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. 주가 일하시되 찬양하겠습니다.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이 시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에게도 초자연의 기적과 은혜를 달라고